2024년 1월 7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시대와 표적을 알아라. 시대와 표적을 알아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지. 너희가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할렐루야,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새해를 잘 맞이했습니까? 자, 오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섭리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5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입니다. 행사를 해야 더욱 확실하게 실감이 납니다. 새 시대로 오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해주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다린 새 시대가 와서 새 역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새 역사에 해당되는 행사나 일을 하지 않으면 또는 시대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이게 새 역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실감이 안 나고 마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행사를 하고 행해야 새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해서 증거하며 생명을 인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행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사명자와 일체가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야, 열심히 행해야 빛을 발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전해주겠습니다. 핵심 3가지예요. 첫 번째, 주가 오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표적을 통해서 주가 오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2번째, 시대가 오고 주가 와도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시대가 온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행할 걸 행하지 않으면 주가 온 것 같지 않아요. 애인이 되고 결혼을 했어도 자기가 사랑하고 행하지 않으면 애인이 된 것 같지 않고 부부가 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3번째.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있으니까 이것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핵심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이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새 시대가 시작이 됐어도 이 새 역사가 시작됐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실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왔는데 하나님이 시대의 그 보낸 사명자를 아직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그러면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더욱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시대는 왔으니까 새 시대가 왔구나. 2024년이구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다.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주는 아직 안 왔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면 혼인 날짜를 정해놓은 혼인 잔치집이 있는데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혼인 잔치집이에요. 그 중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와 손님들, 하객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왔다는 것을 아직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또는 미련해서 저 사람은 신랑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한 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날짜가 됐으니까 결혼식 날이니까 오늘 날짜는 맞아.
이렇게 시간은 부인하지 못하는데 근데 신랑은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혼인잔치집에 가서 신랑이 왔는데 저 사람이 신랑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때는 됐는데 신랑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저 사람이 신랑이구나 이렇게 신랑을 맞이한 자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약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행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 역사를 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해당하는 표적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거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이었죠. 예수님 때도 38년이나 병 들었던 자를 병이 나아지게 하고 예수님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들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세 때나 예수님 때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시작하신 것을 믿게 해주고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들도 그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은 때를 정해놨잖아요. 때가 오면 보내리라 한 그 자의 영과 육을 사명자의 영과 육신을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게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에 딱 맞춰서 보내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획도 의심하지 말고 절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시계를 잘 보실까요? 시계는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맞춰서 시계의 시각, 분, 초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죠. 지구와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내시는 구원의 사명자들도 때가 되면 1초도 늦지 않게 딱 정확하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딱딱 표적을 행해서 섭리사와 민족, 세계를 놀라게 하시면서 그 시대에 하실 일을 하나님은 다 행하십니다.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보낸 자를 못 믿겠으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 38절이에요. 만약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행치 아니하면은 나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나 예수가 행하거든 나 예수는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 예수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 안에 계시고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보낸 자를 못 믿겠거든 보낸 자가 행하는 그 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이 신기한 표적들, 이것을 보고 시대 사명자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보낸 자와 함께 표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섭리 역사 안에서도 섭리 역사 밖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를 맞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는 말하죠. 때가 왔어. 이렇게 때는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아직 오지 않았어. 라면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사명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오늘날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말을 합니다. 때는 왔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아직 오지 않았어.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때를 맞은 자만 온 자와 함께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이한 자만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사명자와 함께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전해줘서 다른 자들도 청함을 받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많은 인구름을 만들어야 모두가 다 표적을 보고 시인을 하고 따라옵니다. 하나님도 표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표적을 일으켜서 업적을 보여야 합니다. 45년 동안 해놓은 것 같이 또 모두 해야 됩니다. 과거 성경 역사를 잘 볼게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린 역사는 이루어졌죠. 신약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셨고 예수님 메시아도 오셔서 신약 때 역사를 다 이루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라면서 아직도 수천 년 동안 계속 기다립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늘에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신약 역사가 안 온 게 아니죠. 부인한다고 해서 맞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안 온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신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린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온다고 기다리던 자들도 다 땅에서 오고 역사도 성약시대 역사가 이미 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예수님의 영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명자의 육신이 된 자, 사명자를 맞이한 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제대로 맞이한 자는 때가 왔다. 사명자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아니야.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는 1000년이 가고 이 시대가 다 갈 때까지도 믿지 않고 맞지 않고 아니야. 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후손들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맞이한 자는 육신 자기가 사는 일생 동안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맞이한 자는 자기 영이 황금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 주와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최고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 있는 자는 기뻐하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맞이합니다. 성경 이야기 잘 한번 상고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신약 때 엘리야가 어떻게 왔어요? 엘리야의 영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이런 말을 했죠. 내 형제 중에서 나 모세와 같은 자가 온다 했는데 모세가 나 같은 자가 온다 했는데 그 나 같은 자가 누구였어요? 신약 때 예수님의 육체가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모세의 영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 같은 자가 온다 했는데 모세의 영으로 왔고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엘리야가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신약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영으로 와서 세례 요한의 육체를 쓰고 오고 모세는 모세의 영으로 와서 나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말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나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나 예수는 영으로 와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나 예수의 영은 이미 반세기 동안이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절대 믿고 행해야 합니다. 기다린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죠. 땅에 사명자의 육신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땅의 사명자의 육체를 세트로 잘 맞이한 자는 이미 그 사명자와 함께 예수님의 영과 함께 역사를 펴고 있으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그때마다 축복을 다 주어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미 다 받고 살고 있죠. 우리의 영도 어때요? 약속대로 휴거되어서 황금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전해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전해줘야 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 또 봐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40절, 41절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자리에 한 세상에서 같은 하늘, 같은 지붕 아래에 두세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도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사명자를 맡고 기다린 자를 맞이한 자는 데려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새 역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맞이하지 못한 자는 자기 삶에 빠져서 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방 안에 같이 살아도 자기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린 자를 맞이한 자는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맞이하는 만큼 인정하고 살아가고 반대로 맞이하지 못한 자,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믿지 않는 대로, 행한 대로 그냥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봄이 왔어도 봄을 맞이하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행하는 농부만 봄이 왔구나 노래하고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봄이 왔다고 얻은 것을 보여주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방 안에 가만히 있고 봄이 온 것을 자기가 실감하지 못하면 어때요? 봄이 왔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새 말씀을 듣고 같이 행하는 자가 시대의 복이 있는 자다. 오늘날 이 시대 똑같다. 한번 시대를 부인한 자는 자기 주관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나니 자기의 무지, 자기의 교만으로 스스로 때를 놓치게 해서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게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새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 말씀을 잘 전해서 나 하나님의 시대, 때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라. 사람들에게 잘 전해줘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왔고 예수님이 온다는 때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됐다고 가서 전해줘라. 때가 왔으니까 꽃이 피고 때가 왔으니까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오늘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와서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과 그 육신의 사명자도 맞이하고 이미 역사를 이뤘다고 가서 해라.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을 똑바로 해라.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과 행해서 시대 사명자와 같이 구원한 것을 가서 증거하고 시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줘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서 똑바로 전해서 시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 감동받게 해서 그들도 새 역사가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똑바로 잘 전하면 됩니다.
새 역사를, 새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다가도 환난으로 인해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의 옛날 가던 길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으니 그런 자들이 시대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굳건하게 잘 듣고 깨닫고 행할 것을 행해야 합니다. 평소에 굳건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된 자가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튼튼하게 조건을 쌓고 자기를 월명동 하나님의 궁전같이 만들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삼위와 예수님과 삼형자와 일체되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월명동은 너희의 상징이다. 이같이 월명동처럼 튼튼하게 각자 개인들의 신앙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난도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환난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결코 정령코 드러내십니다.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때 너희가 더 튼튼하게 해라. 항상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과 주 예수가 너를 구원하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도 힘써 행하니 너도 힘써 행하여라. 우리가 말씀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막 힘써 행해주고 싶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 구원의 뜻을 이루고 가게 하나님도 힘써 행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러 온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의 행하는 것을 흠잡는 자들은 어느 시대든지 그것이 병이 되고 영적으로 살인죄가 되어서 자기를 멸망으로 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하러 온 자를 미워했거나 구원자의 행함을 흠잡는 자들은 회개해서 자기의 영적인 병을 낫게 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병, 살인죄, 그 병으로 앓다가 자기의 육과 영이 죽기도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시대 사명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행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시대 사명자에게 붙어있는 자들도 하나 되어서 굳건하게 행하고 자기가 똑바로 믿고 행해야 자기의 행함으로 인해서 더욱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니까 보면서 기뻐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날마다 이루면서 가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행하는 자들은 더욱 많이 받고 더 확신하면서 더 증거합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시대를 따라서 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감히 힐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악과 사탄과 사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가 사탄 것이 아니니까 부인하게 만듭니다. 사탄과 부인하는 자를 가르쳐서 책망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그들을 다스리며 이겨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가치가 높아져야 사망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행해야 자신의 가치가 높아져서 사망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길로 가면서 어둠으로 사라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시대를 제대로 똑바로 쫓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이 시대를 새 역사를 똑바로 쫓아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늘의 구름같이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잘 보면 구약의 무지한 자들도 하늘의 구름같이 허망함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새 역사가 와도 자기가 기다리고 알고 맞은 자의 것입니다. 아무리 새 역사가 왔어도 모르고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구름같이 허망함으로 끝나버리는 자들입니다. 2024년에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성령, 성자,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있어도 행해야 됩니다. 새 시대가 왔어도 새 시대에 행할 일을 행해야 새 시대가 왔구나 이게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고서도 시대를 맞이하고서도 자기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맞이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새 역사를 맞이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시대를 쫓으면서 시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행해야 그래야 꿈 같지 않고 이게 현실같이 진짜 실감하면서 얻으면서 기뻐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시대를 제대로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따라서 열매 맺는 과일 나무와 같이 됩니다. 자, 가을이 됐으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무 열매를 보고 야, 열매가 잘 열렸구나. 이건 무슨 나무구나 알죠? 이것처럼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열매를 보고 시대의 열매를 보고 야, 기다린 때가 왔네 하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 역사를 잘 따르는 자를 실문하는 거예요. 야,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잘 따르고 있는 자를 힐문하는 자들은 시대가 오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외면하죠. 이렇게 새 역사를 맞이하지 못하고 힐문하고 부인하는 이런 자들은 마치 계절 따라서 나무에서 떨어져 버려서 물에 떠내려가는 단풍잎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때요? 계절이 바뀌면 나뭇잎은 떨어져요. 계절이 바뀌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물에 그냥 떠내려가고 없어집니다. 자, 새 역사를 맞이하지 못하고 힐문하는 자들은 아니야, 시대가 오지 않았어 이렇게 부인하고 외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마치 계절에 따라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물에 떠내려가는 단풍잎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들은 환란이 있으면 어때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환란이 있으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환란이 있으면 신부로서 행위를 더 멋있게, 찬란하게 행위를 더 멋있게 단장하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사명자와 같이 기쁘게 행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오늘날 모두 여러분은 시대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이 시대의 귀한 택함을 받았는데 이걸 자기가 귀하게 행하지 않으면 뺏깁니다. 귀하게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뺏깁니다. 월명동 하나님 궁이 천년이 가도 웅장하고 굳건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 나 자신도 월명동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늘 월명동이 우리를 상징하는 표상이 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과 함께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계속해서 옛날 구닥다리, 구시대가 하는 말씀만 반복하고 구시대에 속해 살면 어떨까요? 새시대가 왔어도 새시대가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구시대에 속해 살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새시대가 오면 새시대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새시대에 해당되는 축복도 받고 살게 되니까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가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을의 열매가 지구 세상에 열려요? 안 열리죠. 가을이 오지 않으면 가을의 열매는 지구 세상에 열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열린 걸 보면 아,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시인을 하게 됩니다. 자, 겨울이 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눈이 오나요? 안 오죠. 그러니까 겨울이 와야만 눈이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오는 걸 보면 와우, 겨울이네. 이렇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이 오는 걸 보면 겨울이다. 시인하죠. 열매가 열린 걸 보면 가을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시대에 보낸 자가 와서 역사를 이루고 시대의 인구름들이 새 역사를 따라가면 이야, 새 역사가 왔네.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 무지한 자들, 불신하는 자들은 자기 고집에 있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 역시도 그 무지한 구시대에 속해 있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새 역사도 구시대의 그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능자 하나님도 무지한 자들과 알고 따르는 자들 막 섞어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시대에 속해서 무지한 자들과 새 역사에 속해서 알고 따르는 자들을 막 섞어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시대 새 역사를 잘 믿고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부지런히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시대를 쫓아서 때를 쫓아서 행해서 많이 얻고 쓰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옛적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행해야 합니다. 선생과 여러분 모두는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항상 거하게 해서 사탄, 불신자가 절대 자기에게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선생은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선생은 여러분들이 때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고 충만하기를 늘 간구합니다. 선생의 몸은 갇힌 바가 되었어도 시대의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선생의 지체가 되어서 때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행해야 합니다. 시대의 택한 자들이 시대를 놓치지 않게, 시대의 택한 자들이 보낸 자를 놓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역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더욱 함께 행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혹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주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환난으로 인해서 선생과 함께 여기에 와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생각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모두 자기를 위하는 게 됩니다. 선생과 생각을 달리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주고 여러분은 오직 화평으로 시대를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의 사랑의 대상자들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흠과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흠과 더러운 게 있으면 오히려 사탄이, 어두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화평과 사랑으로 항상 서로 위해주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서
하루하루를 뺏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나 여호와는 나중이다. 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자, 새벽이 처음입니다. 새벽이 처음입니다. 처음에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도 같이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랑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이랑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뭐냐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인 새벽 때 꼭 기도를 해야 끝. 나중에 해당되는 잠자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에 처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새벽에 꿈이나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사탄이 시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사탄에게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은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 등 각종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선생이 해주는 기도를 여러분 각자가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각자 자기가 기도할 핵심들이 무엇인지 미리 기록해 두었다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시대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깨닫고 알지 못하면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몰라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전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자기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면 그 길을 알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니까 곤고한 문제가 없이 잘 살게 됩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자기가 행할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과 주로 말미암아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너무 중요한 말씀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죄, 민족의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민족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있으면 자기의 죄, 민족의 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주가 땅에 온 것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잘 듣고 이게 죄구나 알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만 죄값을 받지 않게 됩니다. 회개를 해야만 사망에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죽은 자가 돼요. 죽은 자를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사망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간절한 기도를 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대로 살면서 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사망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이끌어내려고, 죄에서 풀려나게 하려고 구원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구속을 하고 하나님 그 시대의 뜻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매인 몸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구원을 받고 자기의 영이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또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영육이 사망에서 나오게 됩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서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사망에 빠져 있는 그들은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사망에 속해 있는 그들은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사망에 빠져 있는 자들, 죄 속에 허부적거리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니라. 영이 죽은 자가 무슨 가치가 있고 영이 죽은 자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나 하나님 앞에 영이 죽은 자들은 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과 육, 그러니까 죄를 회개 안 한 영,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영과 육은 사망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깨져버린 전구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이에요.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는 사망에 사는 자들, 죄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 예수님을 악평하는 자, 모두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자, 이게 다 죽은 자예요. 이런 죽은 자들은 땅에서 자기 육신이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처럼 이 죽은 자들의 영들도 끝나버려서 사망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런 영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주를 통해서 사망에서 나오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땅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구원받은 영들이어야만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복을 주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때요? 죽어버린 나무, 이 나무가 죽었어요. 아예 죽은 나무, 거기에 퇴비를 하나요? 안 하죠. 아예 죽은 나무는 퇴비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아예 사망에서 끝나버린 영들이나 아예 사망에서 끝난 육신들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니, 죽은 나무에 퇴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죽은 육신, 죽은 영들에게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 온전하게 생명권에 살아있는 자들만 천국을 가고 황금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이 온전하게 생명권에 살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영들은 차라리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과 영혼들은 어때요? 영원토록
영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은 차라리, 그런 육신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통해서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그래야 사망을 벗어나고 지옥, 무저갱, 불바다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서 자기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지 못하면 기한 없이, 기한이 없는 거예요. 기한 없이 구원받지 못한 영은 영원토록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1억년, 1조년, 그리고 또 1조년, 또 100조년, 100억만 조년, 계속 이렇게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자기 혼과 자기 영이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자기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향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 그 어떤 권세, 영광, 재물, 명예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구원받고 살고, 이걸 못하면 아무리 땅에서 명예, 재물, 권세 얻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에 가면, 지옥에 가면 세상에서 받았던 영광은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고통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을 한번 잘 해볼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 시간 한번 몇 년 사는지 계산해 볼게요. 잠자는 시간 다 빼고, 걱정하는 시간 빼고, 근심, 염려하는 시간 다 빼고, 잡시간 다 빼고 나면 인생 육신 불과 몇십 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각종으로 아주 최고 극적인 영광을 받는다고 해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전한 구원을 받아놓고 자기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완전하게 살아야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영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산 이런 사람,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죠. 육신 가지고. 이렇게 육신 가지고 세상에서 산 자가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육신도 성공, 영도 성공한 자이고 영원토록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따라라.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은 자기의 육과 자기의 영을 평소에 굳건하게 하지 않은 자들이다.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은 자기의 가치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또 역사를 따르다가 생각이 변한 자들도 왜? 시대의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 따르다가 생각이 변해버린 자들은 왜? 육과 영을 평소에 굳건하게 만들지 않고 가치성을 모르고 시대의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직 구원자, 그와 일체되어라.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일 말씀의 핵심을 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오고 땅에 보낸 자가 오면 그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 이것을 보고 때를 더욱 알게 하시며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자, 이 시대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둘째, 주가 왔어도, 시대가 왔어도, 주를 맞이하고 시대를 맞이했어도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 때와 기다리던 자가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올 자가 온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하여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5일까지 영광 주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은 예술로도 영광을 드리지만 시대 말씀을 지키고 온 자와 일체되어서 시대 사명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변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세 번째, 육신이 죽듯이 영이 사망에 처해서 죄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죄 때문에 영이 사망에 처해 있는 그런 자들 회개해야 산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에는, 죽어버린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퇴비를 하고 물을 주어도 소용이 없고 죽은 나무는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예수님 성령과 함께 죄에서 꺼내와야 돼요. 죄에서 구출해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또 살려줬어도 자기가 또 불신하고 또다시 사망으로 가면 이제는 죄 가운데서 아예 죽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 속에 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지 않게끔 회개해서 살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자입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항상 밥을 먹는 것처럼 때를 깨끗이 밀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 가정의 죄, 민족의 죄들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와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믿고 행하여 굳건하길 축원합니다. 아멘.